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의 땅, 거기를 들어가는데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면은 못한다고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복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한다고 주저앉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간다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요단강도 건너왔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냥 가서 확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르르 몰려드는 거 있죠. 예, 들찌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된다 그러면요, 우르르 몰리고요. 뭐가 좀 안 된다 그러면요,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썰물이 돼도 안 되고 그냥 뜻없이 막 밀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공해야 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뭔가를 행해야 돼. 그게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라고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를.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신세대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백성들은 그래도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본인들은 광야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날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멈춰서 가지고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안 돼. 여리고성 전쟁도 문제지만은 7년 동안에 가나안 7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설령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돼야 돼.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할례니까 니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지. 그럼 할례는 뭡니까? 예,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그냥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건 세례잖아요. 그냥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겸비해라, 회개하고 새 사람 되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마지못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투자 대비 그 수익을 따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하면 손해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게 되면 위험해요.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누워있잖아요. 그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작전도 아니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뭐 회개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고 나보고 자꾸 죄인 취급하고 그러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으쌰으쌰해서 가자고.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그 투자 대비 소득이 많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요. 그 그릇이 개밥 그릇이면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개밥이요. 아셨어요? 우리가 돈을 갖잖아요. 돈이 뭐가 때가 묻었습니까? 예? 돈은 꽃보다 아름답대요. 박현주 책 썼어요. 돈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근데 사실 돈 가진 사람이 더럽죠. 돈이 깨끗한 게 어디 있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로 회심하고 깨끗해진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 이렇게 이번에 주일날 성회를 열면은 잘 된다는 얘기를 단방에 해주셔야죠. 우리가 6번 집회하는데 2번이 할례, 첫 번째 할례, 2번째 하거든요. 이거 좀 안 했으면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릇이 문제지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은 2번째 문제라니까요. 그릇 자체가 찌그러져 버리면요, 그거 아무리 펴도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 종류 여럿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 되길 원하지 나 못 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능력이라고? 능력 아니라니까. 능력이 이전에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사울이 능력이 없나요? 사울 능력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암몬하고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왜 버림받았어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인데요, 아버지를 궁궐에서 몰아낼 만큼 곤모술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완전히 도둑놈이요. 그런데 그릇이 잘못되니까 그거를 좋은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덤비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싫다 그러면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마나. 깡통 계좌에다가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하면요, 무조건 깡통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눈물을 흘리지만은 굉장히 생산적이다. 할례를 받으면 아프지. 그러지만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주사 맞고 나서 아픈 건 잠깐이잖아. 그래서 눈물도 흘리면서 웃죠. 그런 거라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성경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된다 했는데 못 믿으니까 안 부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안 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를 다 부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 삼아서 하나 부으면요, 그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를 다 부으면 6개 다 되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선지자 제자의 과부가 빚더미에 이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집에 뭐 있냐? 전 재산에 기름 한 병이라고. 기름 한 병이 엄청난 기름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먹을 정도의 기름. 그게 남았는데,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남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부었더니 거기에 막 계속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병 고치는 데 있어서 기본은요, 병을 찾아내서요, 그 병을 소독시키거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손해라고 보면 안 돼요. 소독하는 게 쓰리고 아프지. 그렇지만 그걸 손해라 보는 거야. 수술하는데 맹장이 막 골맞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안 되면 터지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럼 맹장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손해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학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먹었는데 왜 배고프냐? 마셨는데 왜 목마르냐? 전대에다가 동전을 주머니에다 넣어놨거든요. 가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길거리 다 쏟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으라 했는데 하나님 성전 짓는 거는 때가 안 됐다고, 아직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자기 집의 인테리어만 됐다는 거야. 자기 집은 막 꾸미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성전은 우리가 아직도 힘이 안 된다고. 힘이 되고도 넘치지.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모아도 다 길거리에 흘러지는 거고, 먹어도 배고픈 거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들 죽을 병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뭐 운동한다고 뭐 죽을 병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뛸 때 죽잖아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거든 마라톤 뛰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등잔 밑이 없다고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자기 약점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강검진을 막 하면은 진짜 그 엑스레이에 노출돼가지고 오히려 건강 해치죠. 가서 계속 CT 찍고 그러면은 몸만 해치잖아요. 예? 자기 약한 데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건강검진 할 때도 혈압, 당뇨,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간 수치 중에 일부 높은 수치가 있어요. 조금 높아요. 조금. 그래서 그냥 지내왔는데, 이상해서 이번에 가서 한번 병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괜찮아요. 이러다가, 이왕에 왔으니까 약 한번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을 줘서 그걸 약을 먹는데, 그 간염 이런 쪽의 수치가 좀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지방간도 있었어요. 저 살 빠지기 전에. 항상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요즘에 살 빠지고 이래가지고요. 지방간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수치는 안 떨어지더니 약 먹고 나니까 싹 내려가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약점은 따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방간이라 그래도 남 얘기인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이제 결정적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랬나 이런다고. 등잔 밑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하는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병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 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뭐하러 싸웁니까? 하나님이 허물면 우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부셔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니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례 받고 준비할게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느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깨달았는데 조금 전에 깨달았어요. 조금 전에.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이거 이렇게 주보에다 낼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설교 주제 잡는 것이 절반이요. 주제 잡는 게 절반이요. 그래서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 그거 잡는 것도요.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3부 찬양 때 남성 파트 고맙다 했어요.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김희광 집사님 어디 갔어요? 네. 남성 파트 귀하게 여기세요.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쏠게요. 네. 어떻게 코로나 회복 예배가 거기서 나올까? 저도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함락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악한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니까 저놈이 여리고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원수들이 지금 여리고라고. 장애물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근데 며칠 사이에 확 돌아간 거예요. 이거 정한 건 한 달 전에 정한 거잖아요. 그럼 며칠 사이에 돌아갔는데 이 코로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여리고구나. 아멘? 코로나 망령에서 헤어나란 말이요. 비틀비틀하고. 저도 수요일까지 그랬다니까. 수요일 오전까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우리가 B2 문을 잠궈놓고 핸드폰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거기를 열어주고 했는지를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성도들 탓하는 게 아니요. 제가 막 꾸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장사하겠다는 사람은요 나가서 호객행위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당인데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2년 반이 지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풀었다 조였다 무슨 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야성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쫑이 아니야 우리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데에서 해라 하면 나 안 걸리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나가. 근데 교회가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싫단 말이요. 거기는 돈 벌기 위해서 영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커피 드세요. 밥 드세요. 커피 마시면은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며. 그런 카페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예 우리 없앴던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웅크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삐투문 잠궈놓고 교역자들만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 탓이라 그 말입니다. 내 탓이라. 내 탓이요. 조금 더 일찍 열었어야 되죠.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를 왜 안 하냐고. 내 탓이라니까. 기도를 왜 안 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세상에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 가면 병 고치러 가는 거고, 관공서 가면 일 보러 가는 거고, 시장 가면 물건 사러 가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교회지. 교회 누가 기도하지 말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뭐 기도를 통성 기도하냐고. 빈정거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탓이지만 우리 탓도 좀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로나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완전히 인질효과예요. 인질효과. 옛날에 멀쩡하게 잘하더만 이제는 못하는 척하고 말이에요. 예. 갑자기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똘똘하게 잘했잖아요. 직분도 감당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 들고 나서는 그렇게 기억상실 걸린 것처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우리 집이 어디지? 그러고 더듬고 다니냐고. 장님 됐냐고 소경됐냐고. 내 탓이라 그러면 나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뭘 말이만 해. 교회를 깨우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지 누가 하냐고요. 세상의 교회를 병들 가거나 세상의 교회에다가 잠자게 해놨으면 우리가 깨워야지. 저도 잤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대학병원에 체온 체크를 안 하더라고. 빨마다 체온하라 그러고 거기다가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무사통보로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야들이 웬일이냐 싶어서 교회 와서 물었어요.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체온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추적 관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막 적고 있더라고. 저건들 뭐 하냐 우리가 저건들. 정부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가 추적 관리할 무슨 놈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우쳐가지고 바로 쓰는 일은 생산적인 일이에요. 병 고치려면 병부터 찾아야지. 약은 뭐하러 먹어? 필요한 약을 먹는 거지. 수술은 왜 해요? 수술 왜 하냐고. 아주 그냥 의료사고 큰 사고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하면요. 그 수술 잘못돼가지고 막 장기를 거꾸로 뗍니다. 똑바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봐가지고 말이야 멀쩡한 말에 간을 떼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창자 떼는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돈하게 하면 참 귀한 말씀이네. 우선 순위로 있어서 복된 말씀이네. 달고 오묘한 말씀이네. 그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눈보다 희게 해주세요.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일을 행하냐 할 때, 할 일을 행하는 것은요, 이 칼 쓸 때는요, 날카로운 칼로 콱 차버려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콱 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뭔가를, 바이러스인지 이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화학적 검사라든 무슨 뭐 이렇게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MRI나 이런 걸 검사라든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면 약으로 해야 돼요. 약으로 할 거를 갖다 잘라내고 그러면 안 돼요. 위염이 생겼는데 위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지. 그런데 막 위암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 괜찮다 해서 그것도 약 주면은 바보지.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요, 단번에 베가지고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동 목사님이 이랬거든요. 꽝핀 출신이라잖아요. 행동이 험악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갔던 안악장, 황해도의 안악장을 가지. 그랬더니 저 김익도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옛날에 하도 당했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괴롭혀 보려고 갔다가 이제 물바가지로 막 부어봤대잖아. 그 성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싶어서. 그랬더니 그냥 바가지물 뒤집어서 가만히 있더래. 옛날에는 바가지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행패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가지 부어버렸거든요.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나는 죽었다고요. 옛날에 김익도는 죽었기 때문에 아예 뭐 그 얘기에는 그렇게 됐더라고. 옛날에 김익도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대. 부고장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자르는데 칼로에 칼. 옛날에 김익도하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결심을 가졌다는 거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성 프란시스의 거기 평화의 기도의 주인공 보면 부자상인은 대충 뭐 부잣집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재벌입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그 전도자로서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굉장히 뭐예요? 예, 부잣집 아들 아니란 얘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나눠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와 과거를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할래 그렇게 해야 돼. 고무줄 늘어다듯이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요. 쭉 늘어졌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날에도 안 돼. 백날에도 안 돼요. 정말 이게 버릴 거다 그러면은 죽이는 거는 딱 죽여서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살릴 거는 살려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거든요. 백제가 망할 때 마지막 그 계백장군의 얘기가 있잖아요. 황산벌 전투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신라 당나라 연합군하고 싸울 때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역사 얘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을 했는데 5천 결사대? 5천 결사대가 다인데 신라 당군 하면 몇만 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잘 싸웠지만 나중에 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자기 손으로 쳐 죽이고 갔대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야 네가 뭔데 처자식을 죽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다 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 간에 가름이 있을 때 갈라서는 거는요 냉정해야 돼요.
자꾸 살려고 그러면 죽어요. 네? 살려고 하면 죽어.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죽어야지 끝난다. 그러면 내 가족들도 어떠냐? 내 가족 생각하면 전쟁 나가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고 싸울 생각 안 해요. 그래 아예 그냥 내 손으로 처자식들 다 쳐 죽인 다음에 자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사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열심히 하는 건 세상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는데. 저보고 자꾸 정치적인 색으로 보지 마세요. 윤 지금 대통령 됐지만은 손에다 왕자 새기고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 뭐라 했어요? 요즘엔 자꾸 개가 나오더라고. 그 집에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개가 나오는데 못마땅해요. 짜증나요. 무슨 대통령 근황에 자꾸 개가 나오는지. 개 키우는 분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인터넷 오면서 보면서 그 용산 청사에 집에 있는 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개. 그것도 이때문에 서열이 있는가 봐요, 집에서. 그놈도 있고, 일하는 청사에.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집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데, 어떤 결심을 갖느냐라고 할 때,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어요. 뭐라 했냐면, 천하를 줄 테니까 좀 타협하자 했어요. 천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천하를 줄 테니까 좀 타협해서 좀 절하라고. 좀 나하고 타협해서 좀 협조하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하도 안 해 이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를 걸 자르고 붙일 걸 붙이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연보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전 재산. 1,000원짜리 쳤다가 안 되니까 헌금 안 하고 잘못 나가가지고 그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잘못 나가가지고 그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 많이 주셨으면 감사 많이 하는 거고 소득 많이 주셨으면 소득 많이 하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뭘 눈치를 보고 뭐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엿가락 늘어나시고 못 하는 거죠. 네? 주일날을 주일로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 뜨면 교회로 와야죠. 어디를 가. 자꾸 복잡하게 스케줄 짜니까 그 엉망이 되는 거예요. 스케줄 짜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서 눈 뜨면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순서를 막 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 잡탕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스케줄 중에 하나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랬는데 조금만 하고 여기도 조금 하고 뜸들이고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날이 되느냐 못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라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요셉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동침하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눈짓 하다가 나중에는 말로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잡아다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옷까지 벗겼다니까. 그 여자들도 힘세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여자들이 와서 옷 뺏기면 도망가야 됩니다. 내 옷 왜 잡아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내가 행할 수 없다.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벗겨진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누명까지 쓰잖아요. 이거 보라고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증거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거꾸로 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막 도망다닐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이제 굴 속에서 만났잖아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쑥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 칼로 쳐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피 흘려서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잘라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되는 일들을 돌아보면요, 뒤에 가서요, 전부 다 로비예요. 숙덕하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공정한 경쟁을 안 해요. 뒤에 파보면은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막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도 휘고 저렇게도 휘고, 뭐 여기 안 되는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끗하게 해요. 아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첫째예요. 눈치 봐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야, 너 지금 민족을 이룬다고, 떠나라고. 아브라함 75세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민족을 이뤄요? 창덕해 돼요? 그랬는데 25년이 지나서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10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처백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막 이삭을 괴롭히고 집안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건 네 잘못된 거라고. 이건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고. 네가 외도에서 얻은 이 사입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고. 얘가 네가 갖다 놓은 아들이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내보내요. 우리 같으면 그게 못할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항상 끌어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라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육신대로 막 좋아가지고 엉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육신으로 썩어가지고 그렇게 다 변해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이권 가지고 뒤섞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아깝지만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면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 맞거든요, 이삭은. 근데 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거 번제 드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래도 육신적으로 볼 때 참 그렇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보내게 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 맞는데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그것도 알았다고 해서 번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잘라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줄줄 붙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항상 그런 편에서는 구별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소집을 했을 때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바알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고 할 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의 그런 그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 얘기는 갈팡질팡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잘라서, 하나님 말씀을 예리하게 잘라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 편에 쓸 수 있는 것, 그런 결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야 되겠죠.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은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례가 칼로 잘라냈으면 없어진 건데 왜 그걸 들고 다닙니까? 아직도 붙어 있으니까 그걸 들고 다니는 거지. 그걸 버리셔란 말이에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오고로 하는 청년이 그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왜 떨어졌느냐? 졸았지. 그러니까 졸더라도
예배당 앞에 와서 졸면은 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았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죽었거든요. 이게 한쪽의 몸은 안으로도 있고 한쪽의 몸은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균형을 잃다 보면 제주가 좋을 때는 두 양다리 걸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싹 들어와야 돼. 그런데 다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착 하는 것 같고 저기 가서도 착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였다. 할례 받았냐 그럼 할례 받은 척 했다가 할례 안 받았냐 그럼 안 받은 척 했다가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믿는 사람 척 했다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 척 했다가 그거는 이중성입니다. 융통성과 이중성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중성은 안 돼요. 이중성은 안 돼요. 말씀 다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앞으로 갑시다라고 할 때 이 코로나 회복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요. 보면 이 현장 예배, 영상 예배 이런 말도요. 이원론적인 말이거든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현장 와서도 졸고 현장 와서도 인터넷하고 핸드폰 만지다 가면은 영상 예배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 영상을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그마를 하잖아요. 도그마 혹은 잘못된 틀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죠? 무슨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막 그 사람 공격하기도 하고 갔다가 가두기도 하고 몰고 가기도 하고 그 하나의 그 선동 내지는 자기 거를 전파하는 수단이거든요. 상대방 깎아내려야지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 게 우리가 그 세상에 광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님하고는 저희 집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싸우는 것도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또 잘 지냅니다. 말 잘못했네 오늘도.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하냐. 이렇게 그 TV도 가서 보면요. 저 같으면 뭐 다큐를 보거나 뭐 옛날에는 뭐 세계여행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 핸드폰 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꼭 보면은 그 홈쇼핑 있죠. 홈쇼핑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밤 12시에도 집에 들어가면 홈쇼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많이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그거 왜 보느냐? 홈쇼핑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그거. 100개 봐도 하나도 안 삽니다. 왜 보느냐? 그 호스트가요, 재롱 떠는 게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재밌는가 봐. 드라마는 복잡하잖아요. 이거 알아야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물건 팔러 나온 사람은요, 좋은 얘기 다 하거든. 그리고 이쁜 거 다 하고 와서 뭐, 가방 팔고, 뭐 파가려면 좋은 거 다 하니까, 그걸 보면은, 이렇게, 뭐, 백화점 아이쇼핑 간다고 옛날에 했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 하여튼 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영상 예배다, 현장 예배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누가 끌고 와서 이제 뉴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용어니까 그냥 표준말 하고 그냥 원래 그 진리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초교파 그러는데요. 초교파 하면 좋죠. 연합운동할 때는, 교회 연합운동할 때는 초교파가 맞아요. 그런데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침례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안에도 무슨 장로교, 뭐, 기독교 장로교 쪽에는 약간 좀 진보적인 데고요. 또 우리 쪽에는, 약간 보수적인, 복음적인 데고, 그 중에서도 우리 칼빈주의적이고,
아니 뭐 신학이 하루아침에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 아닙니까? 너무 쉽게 알거든요. 너무 쉽게 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그 말씀의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쭉 달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거 한 분들인데 지금 볼 때 굉장히 퍼센티지로 보면요 굉장히 수준이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장로교회 장로를 이렇게 목사를 안수하거나 장로를 임직할 때 교회에서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혹은 우리 장로교회 12신조 12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추려가지고 우리식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교회를 조직했으니 여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하면은 안수도 주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요 우리는 다 강론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비교적 교리 강의도 많이 했어요. 교리 강의도 많이 했고 기본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했던 게 그 벌코프 조직신학을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게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 신학교 공부가 목사 후보생 공부예요. 목사 후보생 공부 중에서 이 교리 파트의 교과서가 벌코프 책이에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 강의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식집 갔는지 중국집 갔는지 한식 갔는지도 모르는가요?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영상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통폐합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이지만 기독교 안에 성경 캠프는 다 달라요. 신앙의 캠프는 다 달라요. 진영이 다 다르다고요. 장로교는 장로교고 여기 침례교는 침례교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이슬비를 다 젖었다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완전히 소낙비를 맞았다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아니 영리를 추구해도 욕 안 하잖아요. 화기산 뭐 삼성 되게 욕하더라고. 대기업 욕해놓고는 고용하라고 그러고 투자하라고 그러고 가서 또 약 주고 막 뒤가 뒤통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본 데가 어딥니까? 자영업자들이라서 돈 막 준다며 이번에. 그 선거만 나오면 또 돈 준다더라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서울시민은 100만 원 준대. 우리도 주민등록 옮겨버릴까? 왜 주지 그거를? 국가 돈이 모자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모아가지고 뭘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던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요,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언론인들이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자들을 인터뷰하는 사람도 다 입맛에 맞게끔 했다니까요. 헌법학자 중에도요, 견해가 달라요. 대법관 중에도 견해가 달라요. 진보적인 사람 들어가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은지도 모르고 그 맞아가지고 멍따구가 들었는데 이 멍이 어디 갔든지도 몰라 지금. 솔직히 수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요,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코로나 간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면 쪼목쪼목 무너진 성벽을 세워줘야 돼. 허물었으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피하고 보자 해서 막 피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도 검토해봐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이만 해요? 그거 못하면 죽은 교회요. 그거 못하면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폭탄 쏟아질 때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폭탄 쏟아지는데 세워놓고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15명 뭐라 그러면 잡혀가겠냐고 15명 들어와서 예배 드렸잖아 우리가. 그건 냉정히 생각해보니 15명이 절대 진리는 아니랬잖아요 그때도. 그랬으면 교회를 향해서
질병 담당했던 청장이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좀 과하게 했거나 타깃으로 했으면은 그거는 돌아보니 좀 객관성에서 좀 너무 세게 했네요. 아, 그런 걸 해야지. 과거사가 20년, 30년 지나도 제주 사건, 여순 사건, 뭐 광주 해가지고 전부 다 역사적인 회복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 잘못한 게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한 거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 비상이 돼가지고 다는 못 모이지만은 와서 금식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언론에서는 뉴스가 누습니까, 그게? 무슨 기자회견을 썼는데 누구한테 가서 인터뷰해서 무슨 근거로 무슨 관점에서 했는지 관점이 다 있다니까요. 교회 이렇게 하는 뉴스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를 걸 자르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버릴 건 버리고요. 아닌 걸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생사를 왜 떼내냐고. 죽은 살 떼내는 거지. 죄를 떼내는 거지. 잘했는데 왜 떼내냐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죠. 죽어도 깨라도 맞죠.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바울은 왜 순교하고 베드로는 왜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자연사였습니까? 십자가 지고 순교했지.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 있는 사람 1등이지 뭐예요? 고려 때문에 피하는 사람 1등인가? 뭘 버리고 뭘 채워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똑바로 해야 되겠죠.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 지금 불탄 성전을 재건하다가 아이고 형편이 안 되고 힘드니까 다음에 할게요 하고 자기 집은 인테리어 다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것이 뭔가에 관해서 정말로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도록 해라. 결단하도록 해라. 손정일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건축원금을 하고 나서 돈 5맞이게 하고 나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저거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머니만 보거든요. 교회 가서 헌금을 했으니까 망했다고 한 거예요. 망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손정일 장로가 이제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예,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망하는 게 등급이 있다고 종류가 그러시라고. 가다가 칼 맞아 죽는 사람, 강도 맞아 죽는 사람, 도둑 맞아 망한 사람들, 병 나서 망한 사람들 다 망하는데 내가 예배당 짓다가 뭐 우리 거 갖다가 냈다고. 그거 뭐 망하더라도 좋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렇게 결단해야 되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말라기 선지자도 11조를 너무 안 하니까 11조 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분명히 줄 거다. 해라. 마음이 할례가 안 되거든요. 내 건데 아까운 건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잘라낼 게 너무 많아. 집 꾸미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 하면서도 하나님 옆에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면 이건 24시간입니다. 하루를 내 마음대로 24시간을 줄여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일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쉬면서 교제하면서 소그룹하고 기관 활동한 다음에 2시에 예배 드리고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해볼라 해요. 근데 시간도 말이에요. 이게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쓰는 거는 아낌없이 써버리고 하나님께 쓰는 거는 조금 쓰려고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니까 빨리 죽어.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니까. 그래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내 맘대로 막 하면 오래 살 것 같지만요,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잡혀가거든요. 왜 70년이냐? 7 곱하기 10이에요. 7이 뭐냐? 안식일이요. 7이 뭐냐? 안식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시간을 다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니까 곱하기 10배로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창 뺏어간 거예요. 포로 잡혀서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고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막 했는데 나중 가서 보면 뭘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 돈은 벌었는데 돈은 다 없어지게 되고 돈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 막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간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이렇게 몸을 사립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33년 사셨어.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 형님이야. 덤으로 사는 거니까 시간 내놔요. 꾸역꾸역 살아봐야 안 돼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60이면 죽었기 때문에 아쉽죠. 근데 험한 꼴은 안 봐요. 지금은 100세를 살기 때문에 험한 꼴 너무 많이 봐요. 오래 살아서.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삶의 질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100세가 돼서 건강하게 참 보람있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요, 험한 꼴 많이 보고 못 볼 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죽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은 늘리는데 치매 안 되거나 요양병원 안 가거나. 저도 당사자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양원, 요양병원 코스가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병원을 못 가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설령 뭐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옛날에 진단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심각한 막 성인병이 들어오더라도 콩팥이 망가지면 뭐 조금 들어놓다가 돌아가지 투석해가지고 오래 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 마감하는 게 그렇게 험하진 않았거든요. 뭐 몇 년 알까? 그래서 그거 안 된 게 이제 중풍 같은 경우에 좀 오래 들어놓는다. 그것도 그렇게 있으면 오래 들어놓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인공으로 수액을 주고 영양을 주고 막 하니까 그 고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 시간 늘려봐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시다. 아멘? 아멘 하기 싫은 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악담은 안 하겠는데 시간 늘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말 멀쩡할 때, 젊을 때, 청춘의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잘라가지고 내놓는 거 적어도 주일날을 내놓고 살려고
하나님 옆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어놓고 살고,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전임 대통령이 두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이명박, 김영삼.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아서 뭐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잘 잡아야 돼. 회사에서는 내가 임원이 못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못 되면은 뭐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놈 배짱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옆에 내놓으라 그러면 자를 거 자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젊을 때 시간도 내고 내 몸도 내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남는 겁니다. 교회도 은퇴 있는 거 아시죠? 교회도 이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데 막 나이 80, 90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이게 떠밀려 나가기 전에 젊을 때 일하고,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고 바로 서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의 비결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릇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 인생 다 끝나요. 오늘 결단해서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생이 너무 짧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할례를 받아서 정말 준비되어질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지는 그런 복 있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땡원에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직분 회복, 신앙 회복,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일터 회복, 모든 선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